엄윤화 감독의 영화 말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유해진, 윤계상이 주연을 맡았습니다. 2018년에 제작에 들어가서 2019년 1월 9일에 개봉된 한국 영화입니다. 일제강점기를 시대적 배경으로 일제에 의해서 우리말 사용이 금지된 그때에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우리말 사전을 만들기 위해서 헌신하다가 탄압을 당한 조선어학회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모이는 그대로 말을 모은다, 즉 사전이라는 뜻의 순수 우리말입니다. 일본 제국은 조선을 철저하게 지배하고 통제하기 위해서는 이 조선어를 사용하지 못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1940년에 조선어 사용을 금지시켰습니다. 당시 조선 사람들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언어를 잃게 된다는 것은 우리 민족, 우리 곧 정신을 잃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시경 선생께서 우리말 큰사전 편찬 작업을 이끄셨지만은 선생께서 돌아가시면서 이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1929년에 뜻 있는 이들이 다시 모여서 조선어학회를 조직하고 선생의 뜻을 이어 사전 편찬 작업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1941년도에는 그 조선어학회 사전 편찬 작업이 이 팔도 사투리를 모으는 마지막 단계에 접어 있을 때입니다. 영화로 들어가 보면 1940년 극장에서 일하고 있는 판수가 나옵니다. 이 관람객들의 주머니를 터는 옛 동료 춘삼을 극장에 들여보냈다가 판수는 해고를 당합니다. 그에게는 가르칠 자식이 둘이나 있었습니다. 집에 오니까 아들 덕진이 월사금이 미납되어서 학교에서 재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당장 급전을 위해서 옛날 재주를 살려서 경성 시내에 나가서 춘삼과 함께 소매치기를 하게 됩니다. 목표물은 말끔하게 차려입은 보따리를 들고 가던 정환입니다. 보따리를 들고 도망치는 판수를 정환은 목숨을 걸고 쫓아가지만 결국 놓치게 됩니다. 그러나 판수가 떨어뜨린 덕진의 학비 고지서를 줍습니다.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온 판수는 기다리고 있던 정환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정환은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일침을 놓고 보따리를 챙겨 돌아갑니다. 판수가 훔친 그 보따리에 조선 말이 담긴 아주 중요한 자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환은 조선어학회 대표였습니다. 정환의 이야기를 들은 어학회 원로 가뷰는 판수를 찾게 되고 한때 자신을 도와준 사람이라면서 판수의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정환은 반대했지만은 허드렛 일 사람이 필요하고 그렇게 판수는 직장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학회에서 일하는 판수는 정작 조선말을 쓰지도 읽지도 못했습니다. 정환은 조선말을 배우라고 권고를 합니다. 말을 배우면서 판수는 점점 한글에 흥미를 갖게 됩니다. 어느 날 잡지의 원고를 맡기러 갔던 판수가 극장 앞에서 두들겨 맞는 친구 동혁을 보게 되고 그를 데려와서 치료하기 위해 이곳저곳 약을 찾아 뒤지게 됩니다. 정환이 마침 그 모습을 보고 오해를 하게 되지요. 애초 편견이 가득했던 정환은 그를 다그치고 인쇄 비용에 손댄 것으로 오해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은 판수는 어학당을 뛰쳐나가고 뒤늦게 동익에게 사실을 들은 정환은 그의 집을 찾아와서 진심으로 사과를 합니다. 그 이후로 조선어학회 판수가 복귀를 합니다. 이 김판수라는 인물이 조선어학회를 돕게 된 것은 거창한 대의 명분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밑바닥 인생이지만은 사람 귀한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같은 밑바닥 인생들, 자신이 몸담은 직장 동료들, 그리고 가족들을 지키려고 이제는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역설적이지만은 민족 언어를 살리기 위한 큰 뜻을 가진 류정화는 김판수 같은 사람을 하찮게 보고 쉽게 판단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후에 그는 김판수에게 사과하며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사람 귀한 줄 모르고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일제감시가 점점 심해져서 사투리를 알려주기로 했던 선생님들이 오지 못하게 되었고, 판수는 전국 각지에 자기 그전에 감옥에 있던 동기들을 불러 모아서 사투리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조선어 신문과 잡지의 폐간 소식이 들려오고 상황은 아주 좋지 않게 흘러가지요. 이후 몇 사람들은 두려움에 조선어학회를 떠나게 됩니다. 판수도 조선어학회에서 일하는 것이 자기 자식들에게 후환이 될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정환 역시 판수의 마음을 알고 조용히 떠날 것을 종용합니다. 결국 판수는 어학회를 떠나서 극장에 재취업을 하지만은 과연 이것이 내 자녀들을 위한 일인지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소매치기에서 돈 벌어다 주는 그런 아버지 말고 우리말을 지켜주는 그런 아버지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른 판수는 다시 어학회로 돌아가게 됩니다. 말모이를 위해서 전국에서 보낸 편지들이 총독부의 검열로 전달되지 못했는데 우체국 직원들이 폐기하지 않고 모아두었다가 몰래 조선어학회를 찾아와서 전달해 줍니다. 많이 배우고 지위가 높은 이들은 소위 선진 문물을 대하고 질에 압도되어 설마 독립이 될 줄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못 배우고 비천한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라고 하면서 단순한 이유로 독립을 소망했습니다. 김판수는 말모이 원고를 지키기 위해서 도주하다가 추격해오는 일본 경찰에 의해서 안타깝게 사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는 말모이 원고를 마지막에 우체국 창고에 몰래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 최후를 맞이합니다. 해방 이후에 그 원고가 조선어학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김판수의 목숨과 맞바꾼 말모이 원고는 비로소 조선말 큰 사전으로 이 세상에 빛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걸음 하나하나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끝내 그들은 우리말과 우리 글을 지켜주었고, 판수는 자신이 꿈꾸었던 대로 일제의 강압에 대항해서 끝까지 조선어를 지켜주고 남겨주는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교회의 모태 초대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이 김판수 시대의 조선과 닮아 있지 않은가, 그 수많은 핍박과 모진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좋은 기독교의 전통들을 남겨주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우리 후대에게 좋은 본을 남겨주었습니다. 오늘 창립주일을 맞은 우리 교회도 여기 계신 선대들이 후대들에게 김판수처럼 자랑스러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 모아 주셨다. 그 사람들. 오늘날 많은 교단과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존재합니다. 이 서울 땅에도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영등포 침례교회가 역사에 걸맞게 먼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자랑스러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어떠한 교회였는가를 살펴보시면서 그 발걸음을 따라가는 교회 지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첫째는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42절 말씀 보세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저절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르침과 교제 그리고
기도를 힘쓰는 곳에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가르친 내용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본으로 하겠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도 사도들이 가장 치중했던 것은 가르침이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가르침이나 배움을 소홀히 하면서 성령 운동만 강조하거나 특정 은사에 치우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의 출발점은 복음의 선포와 구원의 진리에 대한 가르침과 배움에 있는 것이지요. 기본에 충실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40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교제라는 단어예요. 성도의 교제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크게 강조되는 교회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또 고린도후서 6장 14절, 빌립보서 2장 1절에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제는 정신적인 교제일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교제였습니다. 코이노니아, 이 사기다라고 번역되지요.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헌금의 의미로 동정하다라는 뜻으로 오늘 본문은 사용된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를 구성한 성도들은 같은 신앙 안에서 같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서로 도왔습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오늘날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만 추구하고 자신의 바로 옆에서 예배드리는 이웃들을 무관심하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겠지요. 또한 떡을 뗀다, 성찬, 애찬의 표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면은 늘 모일 때마다 이 애찬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기본적 식사만 하고 함께 모여서 성찬 의식을 나눴던 것이지요. 이 애찬을 한 이유는 공동체에 속한 형제들 가운데 가난해서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지체들이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이러한 곳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의 특징은 기도함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그들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역동성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기도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이지요. 이런 사실은 사도행전의 기도에 관한 많은 기록들이 풍성한 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목회자가 훌륭하고 재정이 교회에 넘쳐나고 성도들 구성원이 좋고 성도들 간의 교제가 잘 이루어져도 기도가 끊긴 교회는 마귀도 신경 쓰지 않는 하나님 보시기에 위기 가운데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8절 기억하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아멘. 또한 기사와 43절 보니까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어이없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그 당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곳 세계 곳곳에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막 나타납니다. 이것을 기적, 이적, 표적 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임재를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니까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변화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여러분 변화시켰습니까? 바로 기도예요. 핍박받고 있었고 여전히 살기 등등한 박해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거리로 뛰쳐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요 표적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기적이 부활의 복음을 들고 박해 현장으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하나님의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도 하고, 또 알코올 중독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된 사례들도 있습니다. 또 정말로 우울증으로 병원도 포기하고 사람도 가족도 포기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 경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던 가장이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함께 가족들이 예배자로 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 외에 수많은 기적들이 아마 여러분 생애에도 있고 제 생애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적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자신을 저희들에게,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을 중심으로 초대교회에 일어나는 큰 부흥과 기사와 표적들을 실제로 목격하게 되면서 갖는 현상이 뭐예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영적인 두려움이 생겨요. 자, 오늘날 한국 교회를 이 정부가,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가?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교인들이 막 나와서 시위하니까 무서워하는가?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로 영적으로 경외감을 갖고 두려워하는가? 교회를 핍박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큰일 나.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러한가? 신명기 11장 2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거주민들이 자신들이 갑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을이에요. 자신들이 전투력도 강하고 더 큰 세력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교회들이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42절을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초대교회는 경건에 이르기를 힘썼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경건한 곳에 나타납니다. 반대로 마귀는 더러운 곳에 역사하는 거예요. 이런 경건 생활은 성도들로 하여금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결코 흔들림 없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오직 복음을 전파하는 원동력이 되었어요. 우리 성도들도 경건에 이르기에 매진하고 경건한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귀한 제단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고 능력으로 임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끌림 받는 성도들과 교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교훈, 초대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공동체가 뭐예요? 뜻과 이상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형성되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공동체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 가정도 사랑이 있어야 행복하고요. 나라와 민족도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좋은 나라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의 몸처럼 그렇게 사랑합니다. 모임에 대한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아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뭐예요? 관심입니다. 관심. 세상 모임도 그렇고 교회 모임도 마찬가지겠지요. 사랑, 이 마음이 움직임, 동참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4절 보세요.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어. 함께 있는 것.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 유무상통하는 모습이 자신의 소유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 가족이 되면은 여러분, 소유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큰 의미가 없어요. 초대교회에서 자신의 땅 또는 기타 재산을 팔아서 교회 앞에 내어놓는 일은 가난한 지체들을 도우려는 성도들의 자발적 행위였고
사랑의 기인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모든 물건, 하판타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모든 것이에요. 이 비물질적인 것까지 포함되는 단어입니다.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 영적인 가치까지도 함께 공유하고 나눈다라는 의미가 되겠지요. 43절 보세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재산은 토지를 말하고 소유는 기타 소유물을 말합니다. 동산, 부동산, 자신의 재산을 교회 앞에 내어놓고 타인을 위해서 나눠주는 행동이 단회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 의해서 계속해서 막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과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 첫사랑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은 다 내어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은 장기까지도 내어주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절대 아깝지 않습니다. 아까우면 그것은 이미 사랑이 아니겠지요. 그래서 교회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세워진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왜 주셨어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시키려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기초해서 세워진 곳,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있는 곳. 그래서 성도들은 아낌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 희생과 사랑을 바탕으로 교회를 세워갈 사명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인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것은 교회의 기능을 상실한 것입니다. 우린 다시 사랑의 공동체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 교회 역사 가운데 이렇게 일하셨다. 여러분, 먼저 믿은 저희들, 신앙의 선배들은 이것을 후대에게 알려주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려주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전통 우리가 해왔던 여러 가지 의식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를 알려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반면 후대는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에게도 먼저 믿은 선배들이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기대하고 바라야 됩니다. 그리고 그 걸맞는 신앙을 갖춰 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바른 전통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공동체를 이룬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에게 전수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처럼 이 교회가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나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는 성전에 모이는 교제의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46절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어느 단체든지 그 구성원들이 화합과 마음이 서로 안 맞으면은 그 단체는 얼마 지나지 않아 무너지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인 교회라 할지라도 마음이 맞지 아니하면은 절대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소수가 모인 교회라 해도 마음이 맞으면은 그 어떠한 일도 능히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은 서로 겸손한 자세로 타인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다라는 게 뭘까요? 기대하고 기다려지는 것. 여러분, 묻겠습니다. 주일이 기다려지시나요? 아멘. 주일이 기다려지시고 예배가 기다려지시나요? 아멘. 그래야 됩니다.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배가 기다려지는 것. 남녀가 데이트할 때에 다음 약속이 너무 기다려지는 것, 빨리 만나고 싶은 것, 이게 사랑한다라면 정상이겠지요. 이처럼 내 안에서 찬양이 넘치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서로 성도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공유하고 삶을 공유하고 이것이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당부를 했습니다. 에베소 4장 3절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4절 보니까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46절 계속해서 보면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주일에만 모인 게 아니에요. 모이기를 힘썼다. 늘 시간이 되면은 성전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원동력이 뭐냐? 바로 이 연합한 것.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가난하고 비천한 계층이었습니다. 교회의 재정도 아주 빈약했습니다. 정치적인 배경도 사회적 신분도 미약했습니다. 또 교회를 해하려는 세력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 가운데 초대교회가 어떻게 모일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모인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강한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장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도와 목회자, 성도와 성도들끼리 주 안에서 굳게 하나가 되고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주 안에서 믿음으로 연합하는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입니다. 연합의 힘은 위대하죠. 소수일지라도 연합하면 큰 일을 해내는 거예요. 반면 아무리 환경과 여건이 좋아도 서로 분쟁하고 분열하면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마귀의 공격에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을 볼 때마다 안타까움이 조금 있어요. 뭐 좋은 점도 많지만은 우리 민족이 서로 돕고 화합만 하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 텐데, 청년들이 나라를 위해 걱정하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악한 마귀가 뒤에서 자꾸 싸우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들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보고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대 교회에서 절실하게 요구되는 게 하나됨이에요. 극단적인 오늘날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만연하고 있어요. 서로 막 지금 보세요. 계층 간에, 남녀 간에, 또 정치적 이념으로, 빈부로 지금 나누어 놓고 있잖아요. 그 이면에 악한 영이 막 역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영은 잘 되는 걸 못 봐요. 마귀는 자꾸 안 되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 분별하고 봐야 돼요. 기도원의 300 용사들처럼 하나 되어 똘똘 일어서고 뭉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팬데믹 2년째 현재 모임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나라들이 마비되고 있고 나라 간의 이 교역도 지금 다 막혀 있고 이 대한민국도 지금 막혀 있고 여러분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도 심지어 교회도 지금 못 모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런데 인류 역사를 보면은 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역사가 일어났어요. 모일 때에 발전을 했습니다. 앞으로 지금 각국이 위드 코로나로 이제 간다고 그러죠. 제가 봐도 한국도 아마 위드 코로나로 갈 것 같습니다. 모임이 조속히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소상공인들이나 다 우리 국민들 아닙니까? 버티다가 자영업자들 참 무너지고 어려운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이 조속히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뿐 아니라 이 사회, 직장, 회사 또 각 나라들 모여서 함께 공동으로 전 세계적으로 나라들이 모여서도 해야 될 일도 있고 유엔이 모여서 각종 기구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우리나라도 모여서 각 부처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사회 단체들도
교회들도 또 모여서 연합해야 될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하나 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교훈이에요. 인정받는 공동체였다. 초대교회는 인정받는 공동체였어요. 47절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활을 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요 가끔 그런 바람도 있어요. 예배 시간에 그냥 30분, 최소 30분 아니면 1시간씩 막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은 설교 안 해도 되겠다. 이미 막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얼마나 참 영적인 힘이 있을까, 파워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를 기뻐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 속에서도 찬양 드리시고요, 날마다 찬양하시고. 어제도 결혼식을 가는데 집사님들께서 저를 막 불렀대요. 그런데 제가 요즘 애들 말로 쌩 까고 쌩 가더래요. 도대체 목사님이 저럴 뿐이 아닌데 벌써 기가 먹으셨나? 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찬양을 듣고, 지하철 안에서도 찬양 듣고 결혼식장 가면서도 무료하잖아요. 그래서 찬양을 막 듣고 막 가다가 보니까 뭔가 느낌은 이상했어요. 그런데 아가씨들이 자꾸 쫓아오는 것 같아서 빨리 도망간 거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찬양을 들으면서 갔습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도 자꾸 찬양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찬미했다라는 것은 예배 시간에 맞춰서 형식적으로 찬송한 게 아니에요. 온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기쁨 가운데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찬송이 일상이었다. 여러분, 찬미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의 의미를 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직 나는 하나님만 높이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겠습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찬양은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그 섭리를 신뢰한다는 신앙의 큰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상실하고요, 불만하고 의심하고 불안해하면은 마귀가 틈타서 분란과 혼란을 줍니다. 이런 교회에 어떤 불신자들이 오겠어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높이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찬미 생활로 마귀를 이기시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은 수직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일, 수평적으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본이 되는 일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양자 가운데 치우침이 없이 균형을 잘 유지했던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계속 보세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교인들에게 칭송받은 게 아니에요. 온 백성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었다. 오늘 본문이 놀라운 증언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요, 불신 유대인들이 교회를 칭송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크게 안 다가오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엄청 큰 문화 충격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결코 자신들과 다른 이들을 칭찬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와 같은 완악한 자들이 초대교회를 보면서 경외하며 칭송한 일은 아주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칭송받은 것은 교회가 불신 세계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섬겼기 때문이지요. 이들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고 전도하는 일만 한 게 아니에요.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구제한 것만 아닙니다. 이웃의 필요를 돌보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드린 물질로 로마 식민지 아래서 굶주리고 헐벗고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구제해주는 선하고 아름다운 사업에 힘쓴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6장 1절로 쭉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한국 교회를 볼 때에 해악을 끼치는
단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회에 무익한 단체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가 사회에서 멀어지면은 교회 운신의 폭은 좁아질 거예요. 각 교회들이 자신의 지역에서 본이 되고 섬김을 실천해 나간다라면은 교회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영등포 침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칭찬받았다라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도덕적으로 매우 뛰어났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장의 주요 요인입니다. 로마서 15장 2절 말씀 보니까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선을 이루고 이웃에게 덕을 세워라. 우리 한국 교회사를 보면은 철저한 회개 운동이 일어났을 때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평양 대부흥의 운동의 시발점은 도덕적인 깨끗함과 회개였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고발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내가 이러한 부도덕한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출발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 교회는요, 교회 다닌다 하면은 더 높은 윤리, 도덕, 가치관을 가진 사람으로 인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교회와 목회자는 어떤 평가를, 성도들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더 높은 인격을 가졌습니까? 더 성숙한 사람입니까? 교회가 본과 모범이 과연 되고 있나요? 우리는 이것을 가슴 아파하며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거룩한 백성은 삶에서도 반드시 정결하고 깨끗한 법입니다. 교회의 교회다움은 바로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칭송을 듣는 교회여야 됩니다. 이 지역에서 이 교회가 존재할 이유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그러할 때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칭찬하는 교회, 사람들이 가고 싶은 교회로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맨날 욕먹고 불필요한 교회에 누가 보내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를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하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더라. 구원받은 사람은 소조 메누스라는 단어인데 여기에서는 현재 분사형으로 쓰였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특정 시간에 제한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를 가져요. 초대교회 당시 구원받은 사람들은 날마다 있었고 사람들이 수시로 회개하고 사람들이 수시로 주께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로 오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교회. 그런데 30년 역사를 자랑하고 50년 역사를 자랑하고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데 새로운 사람이 없어요. 맨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그렇다면 과연 그것이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는가? 본문에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라는 단어에 주께서, 여러분, 개인 구원과 부흥의 주체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예요? 바로 주님입니다. 주께서 더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도요, 사람이 이끄는 교회, 목사가 이끄는 교회, 중직자들이 이끄는 교회, 먼저 믿은 사람이 이끄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달으세요. 인간적인 수단, 방법, 프로그램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면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땅의 한국 교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안타까워하시는 교회가 된 것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께서 기뻐하시고 주께서 관심 가져주시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현재 영등포 교회도 충분히 평안한 교회,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라고 봅니다. 먼저 믿은 귀한 헌신한 우리 어른들, 성도님들의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 또한 모이기에 힘쓰고 성도와 교제, 또 사랑이 충만한 교회, 세상 사람들이 인정받고 주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지속되는 멋진 교회로 계속해서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첫째는 기본적 본분에 충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르침, 교제, 기도 등등 아주 기초적인, 그래서 예배에만 잘 참석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기본에 충실한 성도가 되겠습니다라고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표가 있는 교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개인적으로 아마 간증과 기적, 이적, 표적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나는 삶에서 그렇다면 과거가 아니라 현재에도 기적을 경험하는가? 하나님, 이 한 주간 내가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연합하고 있는가? 하나 되기를 힘써 실천하십시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현재 직장, 가정 모든 곳에서 내가 주체가 되어 하나 되기를 힘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나는 칭찬받을 만한 성도인가? 자신을 냉정하게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인격, 품격, 영격에서 성숙한 성도가 되어서 나로 인해서 이 교회가 칭찬받고, 나로 인해서 가정이 칭찬받고, 직장이 칭찬받고, 나로 인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생길 수 있도록 힘쓰는 성도들,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찍이 이 교회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워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믿음의 귀한 신앙인들을 세우시고 그들의 눈물, 기도, 물질, 수고, 헌신을 통하여 지금까지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교회, 칭송받는 교회, 구원받는 자들이 더하여 지는 귀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으로 파송됩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성도들,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